오늘 올곧은 신앙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전 국회의원이 국회 외무통일위원장을 지내던 시절에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의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토크쇼를 하는 중에 사회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정치인이 한강에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회자들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나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빨리 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강물이 오염돼서 못 씁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제가 웃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진실되지 못하는 것을 풍자한 말인 것 같아요. 법조인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법조인이 되면 구약성경 아모스 2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약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제 물을 어디에 담아놔도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바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서를 하고 이제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만 읽고 말씀만 듣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균형이 딱 잡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철길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신명기 강해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신명기의 별명이 출애굽기 다시 보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 32절이나 여호수아 1장 7절이나 잠언서 4장 2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남북 왕 총 왕을 지낸 사람이 32명이에요. 그런데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변치 않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보고 여러분들이 이 32명의 왕 중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올곧은 왕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시야 왕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십시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요시야 왕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듯이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몬 왕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몬 왕을 쳤어요. 어떻게 쳤냐면 밑에서 수종드는 신복들에게 암살을 시키도록 해요. 그래서 아몬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한데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까? 그런데 보니까 아몬의 아들 중에서 요시야가 싹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살 된 요시야를 이스라엘의 이제 16대 왕으로 이제는 세워요. 그 신복들에게 암살당한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제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공보처장쯤 되겠죠. 그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반에게 늘 마음속에 안타깝게 생각하던 일을 시켜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 지금 많이 헐어서 보수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hil기야에게 가라. 가서 hil기야에게 말하라. 지금까지 성전 문 앞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헌금을 한 헌금함을 열어서 그 헌금함을 다 헌금을 계수한 다음에 성전 수리할 수 있는 감독관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이제 석공들, 목수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할 목재, 석재 이런 것들을 다 산 다음에 꼭 지킬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감독관들에게 나중에 품값이 얼마 들고 재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절대 묻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사반이 왕의 명령대로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hil기야에게 왕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hil기야가 이제 공사 감독관들에게 돈을 전달하고 나서 성전 수리를 열심히 하는데, 이 성전 수리하다가 뜻밖의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찾지 못하던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법궤 앞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8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이 율법책이 없어졌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율법책을 어디다 두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그마치 율법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어디다 놨는지 모를 때, 다윗 왕 시대까지만 해도, 이때 요시야 왕이 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절으로만 계속 전해졌어요. 구절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바로 그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율법책을 찾고 나서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 이걸 갖다 사반에게 건네주죠.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하고 사반에게 주니까, 이 사반은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이 보고를 하면서 요시야 왕을 상대하는 그 사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읽어나가는데 요시야 왕이 갑자기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곧은 신앙, 좌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올곧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직히 몸을 바쳐서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별로 신용이 안 가요. 내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다도 알아주질 않아요. 근데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간혹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미명하에 겸손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아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덕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 같은 교회 중직자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 그냥 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야? 아이고 저런 사람 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뭐 예수 믿는 게 저 따로 믿는 거 왜 하나님 그냥 두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리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들먹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기 전에 우리를 돌봐야 돼.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수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20편 7절 말씀이 하고 있어요. 자, 병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정직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여호와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하나 들어놓고 봅시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을 비추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정직한 예배가 되려면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두 곡의 찬송을 했잖아요. 준비 찬송 외에는. 그 두 곡의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담고 찬양했나요? 얼마나 그 가사에 여러분이 파묻혀서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하며 그 찬양을 했나요? 그렇게 했다면 일단 첫 번째 시험은 합격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예요.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말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진실하냐 안 하냐,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했다면 두 번째 시험도 합격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헌금이에요. 주일헌금. 여러분이 예배 전에 들어오실 때 주일헌금을 반드시 준비해서 했느냐? 아니면 아차 그리고 왔다가 남이 하니까 주머니를 뒤져서 그때서 헌금을 꺼내서 했느냐? 아니면 아하 깜빡했네, 그것은 예배 실패자예요. 어떻게 주일헌금을 깜빡해요? 다른 헌금은 몰라도 주일헌금만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1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금액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정성 모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번째까지 합격이면 세 번째 합격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뭐냐?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좀 죄송해요. 제가 어려서 보릿고개를 경험했어요. 정말 보리가 익어가기 전까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요,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많이 경험했겠지만 저는 조금 경험했는데 보릿고개를 딱 경험하면서 세 가지가 발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눈이 밝아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에만 다녀오면 눈이 얼마나 밝은지 손에 뭐가 들렸나 딱 봐요. 그리고 코가 예민해져요. 누가 과자라도 사들고 들어왔으면 틀림없이 알아차려요. 먹을 것이 있네? 그 다음에 귀가 발달해요. 어머니가 가마솥에 누룽지를 긁는 소리. 아, 오늘 누룽지 먹네? 여러분, 배고프고 힘드니까 눈이 발달하고 후각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청각이 발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진심으로 사모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배자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해야 돼요. 진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사반에게, hil기야에게, 제사장에게 헌금한 돈을 계수해서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지 마라. 품값을 얼마 줬던지 재료를 얼마 줬는지 묻거나 따지지 말아라. 왜 그랬어요? 7절 중반절에 그 답이 있어요. 7절 중반절을 볼까요? 뭐라 그랬죠?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거듭나고 은혜 체험한 성도라면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하는 것. 여러분은 꼭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때에 내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진실함을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남에게 노출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왜? 자존심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다 풀어놔야 돼요. 그것이 정직이고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그러한 정직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진리라 그래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마귀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마귀는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은사 문제 때문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냥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은사 문제 가지고 서로 논란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심한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말씀밖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은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체험을 동원해서 은사 문제를 논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요시야 왕은 역대 왕들과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는데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왕도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도 징계를 받고. 이것을 요시야 왕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 중반절에 2절 중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말은 다윗이 타락하기 이전에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며 살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전해준 그 말씀대로만 살면 다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첫째가 사울, 다윗,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 르호보앗이 왕이 되면서 4대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갈리잖아요. 남북으로.
그래서 유다의 첫 왕은 여로보암이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첫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총 32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작게는 3개월짜리부터 많게는 50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32명이 해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3명의 왕에게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왕이에요. 근데 유독 이 요시야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많은 점수를 주었어요. 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곧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독특한 나만의 체험은 바른 체험이 아니에요. 남들이 받는 그 체험을 나도 받으면 좋지만 나만이 받은 독특한 체험, 이거 잘못하다 보면 말씀 밖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깨달음과 동시에 회개한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이 나오자 서기관 아사가 왕께 갖다 드리면서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렸다, 옷을 찢었다, 통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만 계속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아사의 입술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자신이, 나의 조상들이 얼마나 곁길로 갔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갔던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록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은 죄지만 요시야 왕은 그 잘못을, 또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곧바로 통곡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리라. 율법책의 말을 듣자 어떻게? 곧바로.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떤 거예요?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간관계가 틀어진 성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이웃과의 무슨 불미스러운 관계, 좋지 못한 관계, 덕스럽지 못한 관계로 말미암아 껄끄럽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 예물을 드려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회개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생활은 그대로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 맺어야 바른 회개예요. 바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어요.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왜 제거했어요?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자기 나라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점쟁이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그들을 내쫓아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게 요시야가 행한 철저한 회개예요. 이어서 열왕기하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그렇게 칭찬해요.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올곧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부평초와 같이 물에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듯이 세상 풍파에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면서 올곧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깊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올과서예요. 바라야 돼요. 그런 신앙의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